아멘. 지난달 호주 언론은 호주 출산율에 대해서 보도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잇따라 여러 칼럼들이 나왔습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인구조사와 더불어 나타난 호주 출산율을 보면은 현재 1.5명으로 내려갔습니다. 전 세계가 1960년대 경구용 피임약이 나오면서부터 또 한편 여성들의 노동 참여로 인해서 아주 급속하게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는 1976년에 그래도 출산율이 2.1명은 계속 유지하다가 밀레니엄이 지나는 2000년도에 이르러서는 호주 출산율이 1.8명으로 내려가서 한참 시드니 올림픽이 진행되던 2000년도에 하워드 정부는 강요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까 나온 아이디어가 베비붐 보너스였습니다. 우리 교민사회에도 베비붐 보너스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2008년도에 2.1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때뿐이었는지 또 베비붐 보너스가 사라져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 2023년 통계에 호주 인구가 1.5명으로 뚝 떨어지고 호주 역사상 1.5명으로 출산율이 낮은 데는 처음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은 호주도 일본처럼, 일본이 1.2명인데 호주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래 우려를 합니다. 물론 제가 호주에 왔을 때는 호주 인구가 1600만 정도였는데 지금은 2023년 통계에 보면 2666만 명으로 이렇게 막 1000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 수치는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 노동 인력을 채워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호주가 출산율이 낮아지면은 결국은 노령 인구만 계속 늘어나는 그런 사회적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호주는 이민을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호주에 오기 때문에 그나마 노동 인구를 채워가지만 한국은 정말 걱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은 0.8명이라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정말 앞이 캄캄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오늘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절기를 지키는데 큰 교단, 한국의 큰 교단 통계를 보면은 거의 교단 가입된 숫자 교회의 반이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특별한 날로, 특별한 주일로 예배드릴 날이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 국가들, 소위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 또 경제적으로 부국을 잃은 일본, 한국 이런 아시아 국가에서 출산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젊은 세대들이 이기적으로 우리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또 하나는 자식을 갖고 싶어서,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내 자식을 그야말로 잘 키워보겠다 라고 생각하니 경제적으로 앞이 캄캄한 거예요. 지금 두 사람 부부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녀까지 키우자고 할 생각을 하다 보니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자녀들을 낳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별히 구약의
구약의 성경 말씀을 따르고 율법을 중시하며 유대 전통을 따르는 유대 가정의 모습을 닮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다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주신 핵심 목적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자식을 안 낳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예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식을 많이 낳는 이유가 훌륭한 랍비 하나를 키우고 싶다. 그래서 낳고 또 낳고 그리고 여러 아들 중에 랍비가 될 만한 똑똑하고 지혜롭고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아들 하나를 두고 싶어서 많이 낳습니다. 근데 다 랍비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많이 낳으면은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하고 배우기 싫어하고 그러면 야 너는 돈 벌어라. 에? 돈 버는 일이 가장 쉽다. 돈 벌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전 세계 경제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돈 벌어라. 그럼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돈 잘 벌고 하면 노후대책은 그냥 되는 거예요. 좀 유대 가정을 좀 닮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젊은 커플들 자녀 많이 두고 키우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지혜서인 잠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자녀를 키워보면은 그러면 나중에 그야말로 그 고생하고 보람된 결과를 자녀들로 통해서 보상을 받을 겁니다. 믿습니까? 예. 아이고 우리 동훈이가 아주 결혼 잘할 것 같아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요즘 뭐 트렌드를 한국말로 한국 분들이 영어를 써서 트렌드를 따라간다 그런 말을 하는데 유행을 흐름, 트렌드라는 흐름이라는 말이잖아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생활, 자녀를 낳고 기르는 모든 것들 남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도란 헬라어로 하기오스는 이건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또 저거에서 뭐가 생길까 하는 그런 회의적인 눈으로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 생활을 하는 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자녀 교육도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고 뭔가 다르게 우리는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잠언은 이 잠언서는 하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들로 특별히 가정생활, 자녀교육, 그리고 사회생활, 경제적인 돈 버는 문제, 또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문제, 이런 모든 삶의 지혜가 수록된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을 히브리 말로 마샬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 뜻은 다스린다,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지배토록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전통에 많은 탈무드와 지혜서들이 있습니다. 그 지혜서들도 많은데 히브리 사람들은
솔로몬의 잠언,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잠언서를 구별합니다. 벤시라 지혜서에서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을 영어로 솔로몬, The Wisdom of Solomon 이런 책을 따로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삶의 지혜가 있는 탈무드 중요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기록한, 솔로몬이 모아놓은 이 잠언은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영감을 통해서 수록된 책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솔로몬의 경구란 말을 쓰기도 해요. 경구란 말은 우리말에 마음의 뜻에 특별히 진리를 새긴 모아놓은 구절이다. 그게 경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잠언은 다른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보는 지혜의 잠언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그 계시 속에 그 잠언을 읽은 자들이 통찰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계시를 잠언을 통해서 통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잠언서를 보면은 우리가 읽은 솔로몬의 잠언은 총 31장으로 편집되어 있는데 물론 몇 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고 유대 전통에서 나오는 잠언을 함께 편집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편집된 책은 그렇지만 거의 90% 가까이 잠언서는 솔로몬의 경구로 이루어진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 잠언을 쓰게 된 동기를 잠언 오늘 저희들이 읽은 1장 1절에서 6절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잠언을 쓰게 된 목적과 동기를 밝히면서 이 책을, 이 잠언을 누가 읽어야 되느냐, 이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 대상이 오늘 본문 잠언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니. 여기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 잠언을 읽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어리석은 자. 또 한 사람은 젊은이. 나이 든 사람보다 청년들이 이 잠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지혜란 히브리 말로 호크마인데 이 호크마는 우리의 영혼 육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고 바르게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지혜인 잠언을 읽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잠언을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하루 한 장씩 읽으면 아주 좋아요. 오늘이 5월 4일이면은 잠언을 어저께 그저께 못 읽었으면 오늘 4장을 펼쳐놓고 그 4장 한 장이라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10년 잠언을 계속 읽고 머리에 외우고 그게 생활화된 사람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중한 자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열심히 잠언을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오늘 읽은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 속에 담긴 내용은 하나로 보면 인간관계. 쉽게 이해한다면 사람이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갈린다.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과의 만남이 또 사람과 어떻게 지내느냐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어저께 전 세계 뉴스 중에 하나가 94세 된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은퇴하고 끝나는 그런 뉴스가 전 세계에 쭉 흘렀습니다. 이 워렌 버핏은 아주 투자의 귀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저 사람 따라하면 돈도 잘 벌고 성공하는 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가 70대에 어떤 기자로부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투자든 성공이든 사람에겐 반드시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최고의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둘째, 하나밖에 없는 내 몸과 마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 셋째,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인생이 판가름 난다. 사람을 잘 사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세 가지 중에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누구와 어울리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누구와 어울리는 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인생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와의 첫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이거 뭐 필연적인 거고 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지. 그러나 모든 부모가 다 좋은 부모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행한 가정에 내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워렌 버핏은 그런 말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얼마든지 만남의 대상을 둬 어울릴 사람은 내가 선택적으로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친구든 또 스승이든 배우자든 나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선택적 기회가 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누구랑 어울리느냐. 그래서 뭐 친구 간의 교제도 있고 사업 파트너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다양한 사람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분은 그 만남 중에서도 가장 선택을 잘해야 될 사람이 자기 와이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뭐 친구든 배우자든 또 뭐 스승이든 어찌됐든 모든 사람을 만날 때는 조건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웃으면서 내가 지금의 현재 와이프하고 결혼할 당시에는 와이프가 자기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내가 자기보다 훨씬 나은 줄 모르고 나한테 결혼했다. 그래서 조크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기적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 있냐?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거 아주 삶의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보편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솔로몬도 같은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악인하고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하고 이렇게 친구를 하다 보면 그들이 이렇게 나를 속된 말로 꼬시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함께 도모하자고 하고 그러다가 멸망당한다. 그러니 사람을 잘 만나라. 우리 주위에 보면은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죠.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악한 자와 어울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잠언서의 주제는 지혜인데, 지혜는 악인과 오늘 말씀 나온 대로 악인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쫓아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악인과 함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인생의 반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믿음이 있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 속에 악인과 함께 어울리다가 뭐 그게 사업이 되든 어떤 일이 되든 도모하다가 왕창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무리와 함께 어울리고 일을 도모하게 되는 게 뭐냐? 그런 악한 자의 마음이 내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당했다고 하면 나도 내 마음속에 사기칠 생각이 있고 한탕 해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함께 일을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속마음 속에 탐욕, 허세, 열등감, 남을 멸시하는 교만, 음란, 추악한 모든 속성이 악한 자와 교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코드가 있어서 악인과 함께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꽝 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오늘 본문 잠언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따라하십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이 간단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악한 자가 아무리 나를 속된 말로 꼬셔도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No! 내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아, 아들아, 이런 말을 솔로몬이 잠언서에 자주 하는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 아들아라고 부른 것은 솔로몬의 왕권을 이어받은 르호보암 그 아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아들아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깰지라도 절대 쫓아가지 마라. 우리가 자식을 키우더라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제가 증거하고 있는데 간단해요, 여러분. 아주 훌륭한 자식을 키우는 건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겠고,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 못된 친구, 또 사회에 나가서는 사기꾼같이 그렇게 아주 허세 많고 아주 문제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교육하면 자녀 교육엔 반은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악한 자, 히브리 말로 이 악한 자를 하타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하타임은 동사 빗나가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히브리 사고로 볼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고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을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이 악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들을 가리켜요. 이와 비슷한 의미로 신약 성경의 죄, 우리가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죄, 하마르티아. 그 뜻도 이 악한 자, 하타임과 비슷한 하마르티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 있으면 화살을 쏘면 그 표적을 향해 쏘아야 되는데 이게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말씀의 법을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고 그게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긋나는 인생,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제멋대로 세상에 온갖 악한,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마귀 권세.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벗어난다는 것은 마귀의 법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고 악한 자들의 특징이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영을 받은 악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물과 쾌락으로 유혹합니다. 악인들은 유혹의 덫을 교묘하게 쳐놓고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그 덫에 탁 걸리도록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음부같이, 지옥이죠. 지옥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깨통으로 삼키자. 이 광경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법도를 가르쳤을 때 반역한 고라 일당이 하나님의 반역을 하다가 어떻게 되냐? 땅이 갑자기 쫙 갈라지면서 그 불구덩이 속으로 고라 자손들을, 그 반역의 일당들을 집어삼켰다.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자는 어떻게 유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그 지옥 같은 불구덩이 속으로 확 쳐넣어버리고 자기 유익을 취하려는, 그러니까 가문이설을 하고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 속성은 사탄 마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죄님도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도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들의 파놓은 불구덩이 함정에 나도 푹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를 하나만 두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지만 우리가 쉽게 이 의미를 풀이해서 본다고 하면은 자, 우리 같이 이거 투자하면은 엄청 떼돈 번다. 예? 그리고 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저 어리석은 사람들 사기치자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왕창 우리 한꺼번에 돈 모아가지고 이거 경제 공동체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누자. 뭐 열심히 참여하든 적게 참여하든 자, 이런 일이 있으니 우리 이거 함께 해먹자. 바로 그 얘기예요. 전대 하나만 투자는 말은 경제 공동체가 돼요. 같이 악한 짓을 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어가지고 우리 한탕에 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 얘기예요. 이 보화란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 혼 야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혼이라는 말은 아주 편리하고 부유하다. 야카르라는 말은 가치 있고 귀중하다. 그러니까 아주 귀중한 가치 있는 거 이거 딱 우리 손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쾌락을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을. 하나님 축복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을? 믿음의 사람이 이런 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겠냐고요, 여러분. 네? 다 걷어가시게 돼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의 영을 받은 악한 자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꼭 물질로 유혹을 합니다. 악인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게 뭐냐면 돈, 쉽게 얘기하면 돈 때문에 시험당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세계적 모든 교회 안에 돈 때문에 시험받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 돈은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가장 필요하고 갈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악한 자들이
사탄의 영을 받은 악한 자들이 어떻게 겸허하게 가모니슬로 우리 것을 강탈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1계명에서 10계명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제10계명이에요. 여러분,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탐심이 우리가 계명 지키는 중에 가장 어려운 계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탐욕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 중에 하나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10계명이지만 정말 이 계명에 많은 성도들이 시험받고 무너지기가 쉬운 거예요. 탐심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매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악인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I am enough, good enough,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혹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인지라 우리 속에 탐심을 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늘 그걸 표적으로 드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말씀은 우리가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유혹받고 시험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위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자로 사는 사람은 절대 실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생에 굴곡은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모든 중심으로 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내용을 the way, 길이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그 악한 자와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릅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제발 악한 자와 어울려서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악한 자와 어울리면 안 되는 결론의 말씀 19절에서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느니라. 끝까지 악한 자와 어울리다 보면 목숨을 담보로 걸어야 돼요.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 거의 90% 이상이 돈 때문에 그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악한 자와 일을 탐하다가 결국은 불법을 저지르다 심하면 강도 살인까지 하고 그리고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남의 생명을 헤아리다 하다가 내가 죽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와 잘못 어울리다 보면 이렇게 자기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지혜로 내 인생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이런저런 유혹을 받습니다. 내 주위에 친구라고 믿었던 그런 자들이 나를 속여서 악한 일을 함께 도모하도록 그렇게 유혹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평소 믿음으로 사는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말 해주고 따끔한 충고, 그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문제 있어. 그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정말 친구를 우려하는 사람은 그렇게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진 것이라도 강탈하고 싶은 나쁜 악한 친구들은 나와 함께 하면은 그거 크게 돈도 벌고 성공하고 이런저런 일들 한다고 달콤한 가만히 있어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건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꼬임에 우리는 단호하게 내칠 줄 알아야 돼요. 악인과 어울려 지내지 않으면 인생의 반은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비결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 1편이 시편의 주제고 키워드고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복받는 비결이 다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라. 악한 자와 도모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인생의 반은 성공하는 거예요. 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어린 아이들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귀한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람 잘 사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망하게 되는 길은 나쁜 친구 만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사귀도록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 교육을 굉장히 걱정하는 중에 하나가 뭔고 하면은 어느덧 호주도 많이 변했어요. 그렇게 한국처럼 따라가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새벽부터 계속 공부 때문에 학원만 도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겠어요? 또래 친구밖에 만날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중학교 선생님이신데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다 이렇게 엎어져서 책상 위에 존다는 그대로 내비던데 강의를 하든 말든. 왜냐하면 학원에서 다 배우고 오니까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 아이들이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안타까워 그냥 머리 책상에 두고 조는 거 그냥 내비둔다는 거예요. 자, 또래 뭐 수학 공식 풀고 뭐 가외해서 여러 가지 점수는 많이 오를지 몰라도 중요한 것,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 인격적인 교육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격적인 교육. 네? 삶의 지혜라든가 또 사람이 살아가야 되다 보면 인문학에서 나오는 철학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실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배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침, 점심, 저녁, 밤늦은 시간까지 그 또래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가 그 가이사르에서 버스를 타고 쭉 공항으로 가는 시간에 보니 3시 여기 시간으로 이제 학교 파는 시간. 그 3시에 고등학생 아이들이 쫙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호주 정말 좋은 교육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 교육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집에 가서 부모님과도 대화를 나눠야 되고, 또 그 외에 좋은 스승이 될 만한 분들의 좋은 말씀도 좀 들어보게 하고, 이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부모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안타까운 건, 어린이 주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 자신이 없고 믿음에 자신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교회 보내서 교회 주일학교가 다 신앙교육도 학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주일학교를 학원처럼 생각해. 그래서 큰 교회 가면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애들 교육 때문에 교회에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갔어요, 여러분. 예? 과연 성공했을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산 증인이에요, 여러분. 예?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내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애비로서, 엄마로서 내가 정말 믿음의 덕을 세우고, 내가 주위에 함께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정말 본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보여주면은 자녀들도 따라서 부모님처럼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되겠다.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왜 내 자식을 남에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 세상 방식으로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출세하고 그런 일들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정말 우리가 인생에 남길 기업은 자녀를 잘 키워서, 그래서 그 자녀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이것들 그냥 팍 심판하고 싶은 그런 환경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게 뭐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믿음의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서 천국에 주님이 십자가 전야의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 곁을 떠나지만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는 아버지의 처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 않고 우리를 참고 계시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천국 백성 만드는데 우리는 인생의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악한 무리에 어울리지 않고 의롭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교육해야 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다. 바르게 살 수 있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인생은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서 인생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고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우리 먼저 어른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정말 의롭고 바르고 온전한 사람들과 더불어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주
귀가 떡지에 않도록 계속해서 좋은 친구 사귀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라. 이걸 계속 주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악한 자들보다 시험받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키고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